2015년도 마무리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복장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시각?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각? 시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을 떠나보내는 일들을 TV에서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보는 내내 몇 가지 교훈을 제가 특별하게 크게 두 가지를 얻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기에 문상을 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마음에 부끄러움도 있었고 충격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분들을 민주화 시절 가택연금을 하고 이런 과거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자기중심적 삶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면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발동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군사 쿠데타, 성국왕 쿠데타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방에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장례식장을 방문했다는 것, 나 감명받았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형제요, 뭐 자매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는 한번 서로 등을 돌리면 끝까지 등을 돌리고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풀지 아니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참 그건 우리가 참 지탄 많이 하죠. 전두환 대통령 그러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참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걸 볼 때에 참 우리는 저 사람 욕할 게 아니다. 난 저 사람만 못하나 하는 생각을 가진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오늘 어떤 시각인데 제가 쓸데없는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각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그러니까 실패한 대통령으로 그냥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례 기간 동안에 이제는 반전이 일어났어요. 상주인 둘째 아들까지 발끈할 정도로, 아니 그렇다면 재평가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발끈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번 재평가를 해서 실패한 대통령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는 너무너무나 잘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면 안 됐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는 그 상주 쪽에서 아쉬운 한탄 소리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를 마지막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제는 발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대목에서 또 하나 제 마음에 또 제 생각을 정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어요. 한 번도 우리 현철 소대통령 해가지고 한간에 많이 떠들었잖아요. 소통령 하면서 현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 큰아들 은철 씨는 중절모에 선글라스를 끼고 자기 아버지 발인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어떻게 저럴 거나 하는지만 문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 있고 이제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또 거기에 딸들 3명이 있다는 것을 보고 또 놀랐어요. 아, 2남 3녀였구나. 근데 현철 씨만 계속 부각이 됐던 거지요. 내용을 좀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걸 보니까 방송 매체에서 얼마나 그 뒷얘기들을 많이 해요. 민주화 투쟁하던 시대에 가택연금 나가고 이럴 때에 자녀들이 제대로, 큰아들 은철 씨의 결혼식에도 아버지가 못 갔다고 하잖아요. 가택연금 때문에. 또 딸들은 미국에 가서 형편이 좋아서 아니면 미국 유학을 보내서 기분 좋게 보낸 게 아니라 항상 억압당해 있고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낸 거예요. 거기서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딸 하나는 아직도 거기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름대로 군사정권과 맞짱 뜨면서 했던 그들의 암울한 그 가정의 어떤 것, 거제에 자기의 남은 것, 그리고 상도동에 있는 모든 걸 국가에 헌납하면서 마지막 끝까지도 아마 몇몇 그 가신 그룹에서 나오는 얘기가 앞으로 손명순 여사와
그 자녀들이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다 혼납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 물론 우리 뒤에는 그분을 지금 제가 미워하려는 얘기는 조금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각이 왜 재조명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평론가라든지 정치학 교수라든지 나와가지고 한결같은 말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인생의 시각도 어느 한 계기를 통하여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 주간에 저는 우리 모두가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리새인의 시각이 나와요. 그 시각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여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눈이 멀었고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딱 터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무리가, 중요한 거는 23절에서 무리가 다 놀라서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으로 봤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신약이 시작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람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가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 지금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이가 바로 선지자가 증거하고 구약이 말한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본 거지요. 그들의 시각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잘된 시각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고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 그런 얘기죠. 시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많은 대다수의 무리는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분이. 아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이런 일을 누가 감히 할 수 있어? 벙어리 된 자가 말이 입이 풀렸네? 아니 귀머거리가 듣네? 여러분들 일찍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5절에서 소경에 보며 안지명에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네 선생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라. 그게 뭐예요? 소경이 보며 안지명에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일을 보면 그가 바로 누구냐? 우리가 오실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떤 얘기가 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띄었잖아요.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했잖아요. 그런 것 보니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 게 분명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게 분명하고,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이가 분명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자를 고친 것을 어떻게 하냐면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들의 시각은 이렇게 하는 자를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예요?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거기서 능력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생각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표출한 것도 아닌데 생각한 건데, 혹시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걸 고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남쪽도 완전히 밑으로 쳐지고요, 북쪽도 쳐지는 거예요. 다 쳐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누구만 이익을 받느냐? 주변 국가,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러시아, 이런 국가들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무기 팔아먹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집안 망하려면 부부싸움 열심히 하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옳게 서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너희가 지금 내가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자를 고친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쳤다고 한다면, 너희 말대로 한다면 사단이 사단과 지금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스스로 분쟁해가지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는 거지요. 아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서는 거예요? 설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경쟁적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너무나도 우리는 시각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충청도에 태어났지만 충청도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해보고, 또 경기도에서 오래 살았고 인생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 살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라도 분의 시각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경상도 분들은 그들만의 시각이 분명히 또 있어요. 충청도는 충청도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 남과 북이 만나면요, 한 이틀 동안 계속 고위급 회담을 했잖아요. 판문점에서. 남쪽의 시각이 있는 거고 북쪽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요, 여당 대변인 논평이 다르고 야당 대변인 논평이 달라요. 예? 시위하다가 어떤 분이 물대포에 맞아가지고 지금 혼수 상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어느 당은 이렇다, 어느 당은 저렇다, 이렇게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면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각과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천지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비전교회에 모여있다 할지라도 시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언제 달라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다음부터 하나님의 시각과 저들의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살려고 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접근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시각이 바뀌어지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사사건건 다 의심거리예요. 전화 오는 것도 벨도 긴장해서 혹시 저 벨 소리가 이렇게 되면 다 시각이 한번 바뀌어지면 어떻다고요? 참 불편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내놨다가 오늘 아침에 드려놨어요. 9시 예배 때 기도하실 때에 드려놨어요. 누가 그것을 빨리 갖다 놔야 되는 걸 알고, 이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었어요. 이쪽 것이 이렇게 반대로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 스타일은 균형이 맞아야 내 마음이 편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요. 이게 서로 한쪽 방향으로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 불편한 거야. 구도가 맞아야 제 마음이 그때는 편해요. 여기서 있으면 의자 줄이 나온 게 있고 들어간 게 있고 막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 시각은 바로 뭐냐면 꼭 그런 데 딱 걸려 있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접근 시각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요한복음 8장의 44절에서는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시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그들의 시각은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고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시각이 바른 겁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이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좋아하고 응답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다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뭐를 들여다봐야 되냐면 내가 병고침을 받은 자체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건강한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 보지,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도둑질하던 자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다시 고쳤어요. 그럼 계속 도둑질을 계속 해버리면 아니 건강해진 이유가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내가 나음을 입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경이 눈을 떴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죠.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어느 날 시각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좋아 보였던 것이 안 좋아 보이는 것으로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은 항상 어떤 시각이냐? 법을 들고 나오는 시각이에요. 뭐를 들고 나온다고요? 법을 들고 나오는 시각이에요. 고쳤냐 안 고쳤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안식일인데 저가 하지 못할 일을 하는구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어요?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마태복음 9장 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1절부터 보시면 잡수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면 못마땅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12장으로 넘어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를 봤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예수님 앞에 이제는, 아까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지금은 예수님에게 따르는 제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뭐를 고발하냐? 그날은 안식일이라.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미리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본 자가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미리삭 잘라 먹는 걸 보고 고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항상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날은 안식일이라. 바리새인들한테 딱 걸려. 뭐가 걸리느냐?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이 딱 걸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례전을 합니다. 세례를 할 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많이 뿌렸느냐 적게 뿌렸느냐,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았느냐 약식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는 것, 그 내용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침례교, 저는 참고로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인천 앞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침례교인들은 성경도 자기네들 성경이 따로 있어요. 거기 침례교회는 다른 것, 우리와 다른 것 하나도 없어. 세례를 침례로 다 바꿔놨어요. 네. 세례요한은 거기는 침례요한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그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형식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내 안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나야 된다는 의미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법에 걸려 있으면 침례를 중요시 여기는 자들은 침례 아니면 세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약식세례, 장로교에서 성결교에서 약식세례 받고 온 사람들은
침례를 다시 주는 거예요. 또 침례 받는 거 보니까 약식 세례 받았던 사람들도 이게 보니까 저건 진짜 같고 내가 받은 약식 세례는 그냥 사발 세례인데 이게 물전지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담아서 좀 길게 부리거든요. 쭉 나게. 어차피 물에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실감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을 좀 많이 뿌리거든요, 제가. 그런데 나는 약식세, 사발세례를 받는데 그걸 어떤 분들은 아버님 친구들을, 목사님들은 과거에 70년대 그걸 사발세례라고 얘기도 했어요. 사발 떠나가지고 세례 줬다 해서 사발세례, 이걸 약식세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침례든 약식세례든 어떤 세례든 의미로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침례를 받았어도 내가 안 죽었으면 그건 약식세례 받은 자가 자기는 죽었다면 약식세례 받은 것보다 못한 거지요. 의미가 그렇단 말씀이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시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보는 시각이 항상 그런 거예요. 그 세례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오늘 자기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정말 박수 쳐야 될 일이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다른 건 안 보여. 물을 많이 던졌느냐 적게 던졌느냐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매여 있지.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죽었느냐가 중요해.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신앙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느 날부터 봐요, 이단에 접촉이 돼가지고 이단의 교육을 몇 주 받으면요 그들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기존에 드렸던 예배의 시각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예요? 어떤 시각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까지라도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시각이 오르는 것 같아요?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다시요, 잘못 들으셨나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까지라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여러분들 예수님까지도 비난하고 예수님까지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종교적 시각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이느냐? 안식일 날 중풍병자를 고친 것을 보면서 이분이 진정으로, 이 중풍병자는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이 없었는데 진정한 안식을 주는구나,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참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정상적인 시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할 때에 어떤 시각으로 지금 앉아 계시나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각도로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어느 한 시각이 달라지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혀 다른 마음, 죽을 건데도 보암직 먹음직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번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요 모든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밥 한번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새 가족 구원 중에 바나바, 그러니까 그 새 가족을 이렇게 잘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바나바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 장로님은요 얼마나 좋으신지요. 저분은 마음이 좋고요, 얼마나 신앙도 모범적으로 하시는지요. 만약에 A라는 장로님을 그렇게 칭했다라고 이분에게 얘기하면 이분은 이제 그분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여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의 시각이 있어요. 감리교는 감리교의 시각이 있어요. 순복음에서 순복음의 시각이 있어요. 침례교는 침침한 시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시각이 있다, 그 얘기죠. 예수님까지도 뭐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틀렸다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틀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옳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볼까요?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에 어떤 시각이 정상적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평소에 잘 찾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인생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이나 아니면 무신자라 할까지라도 어떤 개념이 있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내가 선하게 되지? 무엇을 해야 내가 옳게 인정함을 받지? 항상 무엇을 하여야 여기에 묶여져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될까? 이만큼 찬양하면 될까? 이만큼 기도하면 될까? 이만큼 헌신하면 될까? 항상 그렇게 무엇에 대하여 묶여져 있어요. 근데 볼까요?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지금 뭐를 들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그러면 봐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명, 그러면 이제 계명은 법이에요. 율법 안에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그러면 계명을 한다 그랬더니 계명 딱 하면 어떤 걸로 들으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으니까 계명은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냐면 그 계명은 무조건 지켜야 돼. 계명은 무조건 그것은 범하면 안 돼.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의 마음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에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네가 나에게 영생을 물었어요. 봐요. 질문자가 영생을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계명을 얘기했어요. 근데 계명 얘기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계명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열을 했습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이 계명은 내가 언제부터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그 구조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계명 그러면 지키는 거야. 안식일 지키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속여 취하지 말라. 그러면 계명 그러면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런 시각이 있어요. 이 시각이 잘된 시각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많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네. 아니 지금 봐요. 이제 구도를 다시 한번. 영생을 구했어요.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요. 시각이. 그리고 나 안식일 지켰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속여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네가 참 잘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스레 보시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영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내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놔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봐세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로마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건 합독할까요? 시작.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보세요. 전에 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다니 계명이 이름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요. 영생을 구하는 이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아냐 물어봤어요. 그럼 계명을 아냐 그랬더니 이 계명에 대하여 아주 달고 다른 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바리새인들의 시각이라고 했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봐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네가 계명을 아느냐 그랬다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죄의 눌림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온 거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봐요, 계명 얘기하니까 어떤 쪽으로 나가냐면 안식일, 예수님을 볼 때도 지켰냐 범했냐. 예수님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짓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고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구도로 돼 있다고요? 시각이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런데 법은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순간을요. 법은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어. 내가 안식일도 지킨 것 같고, 내가 도적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나는 이웃에게 한 터럭도 손에 끼친 게 없이 살았어. 난 누구에게 해끼친 적이 없어. 이러신 분들 잘 들으시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계명이 이름에 나는 뭐하고? 죽고 뭐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옳은 시각은 바로 뭐냐면, 나 어렸을 때부터 이딴 거 다 지켰어요 나오는 게 옳음이 아니라, 주여 계명을 얘기하면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주님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계명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죽고 주님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얻겠습니까? 네가 죄인이라고 나와야 내가 너를 구원하지. 할렐루야. 이게 옳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10년 30년 동안 신앙을 해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할 때에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비전교회 등록한 지 10년 20년 30년 되는 동안에 내가 주일 빠졌습니까? 11조를 태먹었습니까? 내가 성가대에서 교사로, 내가 주방봉사로, 모든 주차봉사, 하여간 교회, 내가 교회 가자고 하고 청소하라고 나오라면 내가 빠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옳음이에요, 그름이에요? 우리 찬양대만 옳음이에요, 그름이에요? 별로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참 박수 쳐주고 아까 막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가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면, 그게 그렇게 되면 자기가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누가 튀어나와야 되느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다면 누가 입에서 나와야 되느냐면, 그래서 네가 한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그 다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2장이잖아요. 여러분 다 찾고 계시잖아요. 12장 30절, 아까 29절까지 읽었어요.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어때?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봐요, 뭘로 거역한다고요?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뭐를 한다고요? 이런 거예요. 잠깐만 보세요. 다시 한번 열철을 보세요. 네가 계명을 하냐 그랬더니, 예, 그건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아까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했어요?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하는 거는 너 계명 지켰냐 안 지켰냐를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명을 아냐 물으신 줄 믿으시면 됩니다.
전에 법을 깨달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저는 법을 모를 때는. 그러나 법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죽은 인생이었어요. 내가 무슨 기부를 하고 어떻게 기특한 일을 살아도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니까 나무가 좋고 나무가 좋으면 어떻다고요? 열매가 좋다 하든지. 33절에 나무가 좋지 않고 열매가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이런 것이요. 예수님 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 나무가 좋으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때문에 난 살았어요. 이 열매가 나오는 열매가 참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건 뭐냐면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봉사일 내가 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있었을 때 제가 보는 게 뭐냐면 넘어지는 자는 뭐냐면 예수가 함께 하셔 한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기분 따라 하는 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넘어져요. 근데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는요, 무슨 얘기가 들리고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아주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왜? 지금 몇몇 시각들을 바꿔놔가지고요, 시각을 바꿔놔가지고 누구 하나 만나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러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를 하면 막 별 얘기가 나와. 막 딱꼭질 하면 임신했다 나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기침만 해도 막 무슨 이상한.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시각으로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오늘 우리가요, 어떤 시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하냐?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았습니다. 절대 정답이 아니에요. 그 정답은 어떤 정답이 맞느냐면 이런 정답이 맞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영생 줬어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가,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단 한 명도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됐고요. 내 죄를 어떤 환자들을 만났을 때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바디메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또 중풍병자에게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될 때? 오름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제 그 은혜가 있어서 내 안에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이런 열매예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열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뭘 했다 이 자랑 없고 어떤 자랑?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성가대 힘들지 않아요? 아침 8시에 나와가지고 9시에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게 열매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주일을 지켜왔어요. 이거는 자기의 의의 열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인정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청년, 예수님께서 그럼 너 이제 구원받을 것밖에 없구나. 너 영생이야. 이제 걱정하지 마. 영생 받아서 계명 지키고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것처럼 뭐가 오르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 뭐를 주시느냐? 죄인을 부러우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함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힌다고요? 볼까요? 말씀을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면 너 주일 잘 지키고 살아. 맞아요. 저 목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기동, 주일기동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내기동 우리 주보의 맨 앞에도 써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 주일 지키지 말라도 그 예수 안에 있으면 끌려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끌려 나오는 것은 율법이 끄는 것과 다르게 사랑으로 끌기 때문에 어떤다고요? 매를 맞아도 돌일 팔매질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해도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라고 하는 가지에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다면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 바라봐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랑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어요. 나는 남의 물건 조그만 거라도 나는 내 가방에 훔쳐온 적도 없어요. 잘한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잘했는데 그렇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대로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뭐 할 것이 없다.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느냐? 육체에 자랑거리가 있느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니. 이게 바로 어디에 붙어있는 자?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자는 자기 것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장로다 목사다 이런 것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것으로 나오느냐?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 그분 아니면,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 그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백성 됐어요.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나무에 붙어있는 자예요. 다시 한번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는 그렇게 붙어있는 자는 다 예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성도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으로 만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빈들에 모인 그 수많은 장정들 수만 5천 명이 모인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럼 예수님 불쌍히 여기면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이 어떠냐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각이 지금 어떤 시각, 법으로 맺혀지는 시각이라면 모든 게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교회에 고정된 관념이 지금은 좀 없어졌습니다만은 어떤 시각이 있었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기 타종이 하나 다 있죠. 십자가 있는 타종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땡땡땡. 기억나시죠? 예. 이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걸 안 하면 이상해. 그리고 모일 때마다, 회의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 했던 내 안에 시가 있으면 그거 안 하면 뭔가 이상해. 원래 끝나고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겨 계심을 받으시오며, 여기 교회는 원래 끝나고 주님 기도는 안 맞춰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의 시각을, 이단에 빠지면 이단의 시각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런 시각은 다 잘못된 것이고, 오직 하나,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면, 뭐로요? 어떤 일 끝에서도 예수만 자랑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 분명합니다. 예수님 자랑이 안 나오고 십자가 은혜의 자랑이 안 나오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교회가 안 알아주니 뭐 원래 이렇게 나가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비전에 모인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정말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도 안 되는 거지요. 한번 시각이 바뀌어 놓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도무지 안 들리는 거죠. 한번 시각이 바뀌어 놓으니까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처증 아내를 둔 남편은 굉장히 불행한 거 아니에요? 의부증 남편을 둔 아내는 너무너무나 불행하고 불행하다 못해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일 몹쓸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를 의심하는 병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의심은 누가 넣어줘요? 성령이 갖다 주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심은. 예? 도마가 의심을 해서 넣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만지고 믿겠냐? 넌 봐야 믿겠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시각이 어떻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기가 막힌 얘기들도 제가 들어요. 뭐 이상한 얘기도 듣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은 어디로부터 와요?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보고 다윗의 자손으로 보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복이 됐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로 2000년간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한 유태인 하면 대학살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렇지 않아 600만이 죽었잖아요, 히틀러한테. 그리고 2000년간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어요. 왜요? 예수를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제는 계명을 얘기하면 직접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소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